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우리에게 인생 속에 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안을 누리시면 돼. 우리 인생의 과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시간표 현재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다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어. 237개 국가가 있고 2만 종족이 있고 인구는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영적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틀에 가두어 놓고 운명에 딱 묶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을 통하여서 흑암 정치,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가지고 이 지구와 세계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예요. 세상 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언약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사탄의 나라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시스템이 필요해.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힘은 가지고 있어요. 돈, 물질, 성공, 명예, 권력. 그런데 영적 힘이 없어. 영적으로 빈곤해 있어요.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어. 그래서 성공하고도 영적 문제가 오는 거야. 우리 어제 집중훈련 할 때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수학 천재인데 뭐예요? 귀신을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평생을 정신과 약을 먹고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잖아. 또 어떤 수학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해내고 개발해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줬는데 동성애라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자살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영상에 각 분야의 전문인들, 수학자들, 과학자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 이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이런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했죠. 그게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힘은 가지고 있어. 육신적 힘은. 근데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에 우리 세원교회 학교가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야. 혼자서도 이 영적 힘을 지속해서 누리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영적 힘이 있어야 이 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영적 세계관이에요. 그걸 다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야. 사단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사단을 안 없애고 그냥 놔둬요? 마지막 날에 사단을 가둔다 그랬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생명을 다 살리고 난 후에 이 약한 사단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단을 지금 안 없애고 지금 당장 지옥에 가두지 않는 이유는 세상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절대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돼요. 전 세계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3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이유는 그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인생을 딱 남아서 인생 포럼할 때 무엇을 포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성취되어졌어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포럼을 남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딱 결론을 내놓고 말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절대 주권을 정말 알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져 버려. 이걸 진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으면,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평안이 임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넘치냐면 나를 구원하신 이 감사가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되어져.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통치,
절대 주권자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거, 우리에게 복이 오는 모든 것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천국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흥하는 거, 우리가 망하는 거, 우리가 성하는 거, 우리가 쇠하는 거,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반드시 성경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귀영화가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훈련받는 거, 현장 사역하는 거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진실해져. 기도가 되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24시 누린 거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 그걸 실제로 누려야 돼. 언제?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신다고. 오늘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대.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어.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 알고 계세요. 무소불능.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없애고 다시 지구를 만드시는 분이야.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전도사님이 TV를 봤는데 어떤 영적 문제 오신 스님이 높은 산에 들어가서 낮에 이렇게 자기 마당 앞에 있는 산들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산의 무게를 과연 누가 잴 수 있을꼬? 욥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물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이 산의 모든 무게를 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측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지 않냐? 내 앞에서 네가 감히 불신앙을 하냐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간단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지존자이시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을 제발 부탁해. 한 번만 자세히 읽어봐. 여러분이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진 그분이 삼촌이 아니시고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의 아빠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셨어.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죠. 이분이 나의 삶을 동행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면 안 돼요. 이분이 나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해하면 안 돼. 찾아 누려야 되는 거야.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 여러분이 절대 증인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진짜 은혜로운 단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야. 군사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왜?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지켜야 될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탄의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어. 뭐 하라고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경남의 우상도시예요. 흑암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세원 다섯 조직이 이 서부 경남의 흑암과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렘넌트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선수예요. 경기하는 선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야. 올바른 원색복음. 목사님이 늘 입술로 전하시는 원색복음을 정확하게 목사님한테 전달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 정확한 원색복음을 전달할 영적 경계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여러분 다음 세대 아들, 딸, 손주, 손자에게 그 올바른 전도운동을 전달해야 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경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성종아, 같이 가자. 팀이 되어져서, 그렇죠? 예원아, 수민이랑 같이 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언약을 전달하시느냐? 예배를 통해 전달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약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을 전달하고 계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농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농부. 농부는 뭐 하죠? 봄이 되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가시밭도 떨어지고 뭐예요? 돌짝밭에도 떨어져. 길가에는 새가 집어먹어. 돌짝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열매 못 맺을 수 있어. 가시밭은 자라나가다가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얻어.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 정확한 원색복음을 말하면 돼요. 원색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원색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시달려. 원색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 시달려. 복음을 못 들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왜? 복음 말 안 해주니까.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원색복음 가진 자, 여러분이잖아. 우리마저도 이 복음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원색복음을 안 주셨어요.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세원교회 원색복음을 주셨다니까. 왜요? 서부 경남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래. 직장 안에서, 사람 현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서, 내가 늘 뛰어노는 아파트 단지에서 생명의 씨를 그냥 뿌리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해주면 돼요. 그런데 안 해.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왜? 학교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눈총을 주니까. 뭔가 말하면 내가 불이익이 올 것 같거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도 유일성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요, 이게 말씀이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삼원을 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야.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진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구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친구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 내년에도 2021년에도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일심 전심 지속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2020년 52주 동안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평생 그리스도만 높이며 일평생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일평생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그거 말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보좌의 배경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할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 사건이 와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의 신분이 승리할 신분이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사야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어서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니야. 누려야 돼. 뭐를 통하여? 평상시에. 언제? 문제 왔을 때, 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제? 코로나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나라를 살릴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에게, 백성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신분, 권세, 배경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전심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로 정확한 언약과 원색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바르게 전달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로 부르셨사오니 예수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평상시에 문제와 사건 왔을 때 깊이 누리게 하사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